시공간 초월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사람은 시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와 사단만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대라고 했습니다. 망대. 망대라는 것은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의인은 그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면은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있으면은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봐요? 막 좀 설치해야 되는데, 막 노력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면 될까요? 막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그에게서 구원이 나오는도다. 그랬고요. 5절에서는 또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구원이 하나님께 나오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아니지만은 많은 종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모슬렘요, 하나님 믿습니다. 천주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은 이단들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성홍이, 신천지, 여호와 증인 다 하나님 믿어요. 네? 하나님을 믿는데 이 뒤에가 달라요. 뒤에가 하나님 믿는데 구약은 믿는데 다 뒤에 신약이 틀려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유대인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느냐 물어보면요, 자기들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어디냐? 모슬렘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습니다. 천주교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은 다른 걸 믿습니다. 이단들요, 그 배경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을 다녀왔잖아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갈 때마다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 모든 게 다 있는데 천주교 국가거든요, 필리핀은. 교회마다 앞에 보면은 강대성 앞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니까 안 믿는 거지.
찬양도 해요. 찬양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손들고요. 찬양합니다. 그런데 딱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요, 멍해집니다. 자, 그래서 첫날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방언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첫 제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가 아니면은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뭐로부터 구원 못 받아요? 사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놓치고 어려움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몇 장 보냈는데요. 그 사진 중에 빨래가 막 널려져 있는 사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진이 빨래를 제가 사진 찍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빨래 옆에 뒤쪽에는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보고 하룻밤 거기서 지내라 하면은요, 아니, 하루 지내라 하면 하루 못 지내요. 벌레가 끓지요, 모기가 끓지요, 덥지요. 환경은 엉망진창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이거든요. 복음을 전해주니까 너무 잘 들어요, 또.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난이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살면요, 배부르면은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뭐 이제 잘 사는데 뭐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막 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게는 예수가 필요해요. 너무나 잘 들어요. 예배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아이들 이제 전도하러 간 건 아닌데 아이들이 놀고 있으니까 그냥 교회 가자 한 거예요. 뭐 누가 어른 같아 합니까? 손짓을 온다 하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대여섯 명이 몰려오더라고요. 올라오는데 그때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이 가니까 또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손짓을 하니까 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30몇 명이 모였어요. 세보니까. 그게 이제 아마 자그마한 젖먹이 비슷한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까지 모였는데 그 근처 이제 동네 아이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애들은 막 빨라가부터 먹고 있는 애도 있고 이제 어리니까 있는데요. 우리 애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우리 애들은 뭐 까자주면은 요즘은 뭐 합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이 여름 성경 하면은 빵 주고 까자주고 뭐 선물 주고 오면 모였잖아요. 그런데요, 여기는 막 까자 정도가 아니고 조그만 까자 부스러기만 줘도요 모여들어요. 그래가지고요, 모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가진 게 우리에게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 전하고 영접시키고 영접시켜가지고 하는 거 다 따라 하잖아요. 그리고 찬양하자니까 어른은 잘 안 통하지만은 막 자기들끼리 찬양을 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고 들은 거는 있었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그래서 급하게 아이스크림 사오고 빵 좀 사왔나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한 개씩 빵 한 개씩 나눠주고, 다음 이번 주일이죠. 주일날 이게
또 줄 테니까 온나.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살 수 있도록 돈 주고 그리고 왔단 말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만 잘 힘입어서 그렇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하면 잘 들어요. 사람들이 순수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좀 뺀질뺀질하지 않아요. 순수하고 참 사람들이 악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 핵심을 모른다. 그럼 우리가 너무 쉽잖아요. 이것만 전해주면 돼. 메시지가 많이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더라.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옥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선행이나 어떤 노력이나 지식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뭐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받을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알지만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뭐예요? 답을 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봐야 돼. 이분들에게 다 있는데, 다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거 다 너무너무 가난하지만은 없는 거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진짜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 복음이구나. 복음이구나. 사실상 그 주위에는, 교회 주위에는 막 시궁창이 있고 파리가 모기가 덜 끓고 냄새가 하수구 냄새가 나고 하겠고, 그 동네 자체가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교회 하나 지어준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완전 그냥 동네 자체가 그런 동네라. 빈민촌.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망대가 뭐냐? 먼저 사단의 시공간 초월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느껴야 돼요. 모든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현장 속에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 사단의 역사. 필리핀이 내가 볼 때는 딱 느낌이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살았던 환경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몇 년대죠? 60년대라. 물론 잘 사는 데는 너무너무 또 잘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소수지만은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그러나 대부분들이 60, 70년대 생활 수준. 그런데 그 필리핀이 원래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거든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6.25 일어나고 있을 때에 필리핀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필리핀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떠나가고 나서 뭐냐? 거기서 다 망하고 났습니다.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정치가 부패하고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주요 원인은 우리가 볼 때는요,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껍데기 천주교만 남은 거라. 그러니까 성당에 가보면은 멋있는 수많은 예수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상은 항상 마리아에게 감싸져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냥 껍데기만 기독교지, 예수 믿는 거지, 알맹이는 안 믿는 거죠. 이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다 이 말입니다. 복음만 싹 다 주면서 복음만 싹 뺏어본 거. 복음 뺏으면 결국은 나중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착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 100%가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불신자.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전도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100%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식인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100%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단에게 잡혀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으로 내어 쫓겨난 이 사단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16장 11절에요. 또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잡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에요. 모든 불신자들은 이 사단의 딱 장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라고요? 마귀 자녀예요. 이 사단의 자녀라. 사단의 자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있다고 했습니다. 잡혀 있는 거죠.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잠을 자고 싶지만 잠이 안 와요. 청소도 하고 뭐 일도 해야 되지만 몸이 안 움직여요. 정신이 마음대로 안 돼요. 왜요? 잡혀 있거든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잡혀가지고요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고 그래서 사람들과 가족들과 같이 못 있고 어디에 거하냐? 무덤 사이에 거해요.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하는 짓이. 이거를 그냥 성경으로 보지 말고 실제로 내 삶 속에 우리 이웃 속에 내 가족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눈뜨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기도가 나와요. 한 맺힌 기도가 나와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이게 안 나오는데 이게 앞눈이 열렸는데 어떤 한 맺힌 기도가 나오겠어요? 야, 내 가족이, 이 자녀들이, 내 이 이웃들이 여기에 잡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지옥 백성으로 살고 있구나. 저기서 건져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꺾어줘야 되지.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냐,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에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5절에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사단은 누구에게요? 인간에게 찾아와가지고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단은요, 이 귀신은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단이 존재하면 가정이 분리가 돼요.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분쟁을 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요.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집에 역사하면은 가정이 평화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뭡니까? 우리 집에 역사하는 사단,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우리 교회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꺾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은요, 속임수를 씁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것 다 주면서, 좋은 것 다 주면서, 화려한 것 주면서 하나만 딱 뺏어버려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안 믿도록 만들어요. 성공시켜줍니다.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업 잘 되게 해줍니다. 뭐만요? 복음만, 예수만 못 믿도록 만듭니다. 왜? 결국은 예수 안 믿으면 자기 종이 되거든요.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도 말했습니다.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온 천하를 너에게 줄게. 온 천하를 예수님이 얻는 듯 얻었을지라도 그 온 천하를 얻은 예수님은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무릎 꿇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요. 이 사단은요,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자들을, 염려하는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찾아다니냐?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고 했어요.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듯이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딱 불신앙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딱 분쟁하는 사람, 남 욕하는 사람, 그 찾아다니면서 더 씹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뭐만 모르게 하느냐? 복음만 모르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좋은 것 주면서 복음 뺏어간다고 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아름다운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요, 이 복음을 모르게, 복음이 희미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혼미하게 만든, 마음을 혼미하게, 혼미 알죠? 여러분 잠 못 자고 여기 앉아 있으면 어찌 되죠? 혼미해요. 목사님이 지금 뭘 말을 하는지, 지금 이 집이 여기가 집인지 교회인지 혼미한 거야.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온갖 마음이 복잡하도록, 생각이 복잡하도록, 그러니까 정신이 집중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못 듣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쏟아지는데 그 복음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요.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정치, 경제, 사람 이용해가지고요, 예수 못 믿도록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못 믿도록 방해하는 것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내 부모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못 믿고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것은요, 사단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집안에 원수가 있느니라 했다고. 부모가 원수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집안, 내 옆에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은 뭐요? 이 사단이 원수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원수처럼 행동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온갖 질병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질병이 있어요. 우리가 뭐 바이러스나 또 뭐 피곤하거나 뭐 사고나 뭐 그래가지고 부주의로 다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질병은 어떻게 해결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해결되고, 복음만 증거되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뭐냐? 세 번째로, 이 사단은, 귀신은요 응답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짐승에게 절을 하는데 왜 응답이 오냐 말이에요. 돈을 갖다 놓고 절을 하는데 왜 응답이 오느냐 말이에요. 사진을 가져놓고 절을 하는데 왜 응답이 옵니까? 달마도 그림, 호랑이 그림, 부처 그림, 이 그림을 갖다 놓고요. 큰 돌 가지고요. 이 부처, 이 마리아상 놓고 절을 하는데 왜 응답이 옵니까? 이게 응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귀신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인도의 어느 성당에 이 마리아상이 있는데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B형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마리아상에 모여가지고 복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전라도 익산에요, 땀 흘리는 불상, 포항에는요, 눈물 흘리는 불상. 눈물 흘리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신기하다고. 이게요,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저희 어머니 어제 4월 초팔이라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섬이니까 절에는 못 가도 이제 절에서 편지를 보내온단 말입니다. 그럼 가족들 이름 명단 적고 거기에다 돈 넣어가지고 다시 붙인단 말입니다. 옛날에 시주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받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글씨를 모르니까 저보고 가족 이름을 쓰라 해요. 저는 다른 가족 이름을 써줘도 내 이름을 뺐습니다. 예수 이름을 안 믿는데, 나는 예수도 안 믿었는데. 왜? 내가 중학교 때인데 내 생각에 내가 내 이름을 왜 여기다 넣어야 되냐, 난 넣기 싫다. 어머니가 보고 왜 뺐냐, 나는 여기에 넣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좀 예수 믿을 가망성이 있었는가 봐요. 왜냐, 이름을 올려서 기도하는 거는요, 자손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불신자들이 몰라요. 왜? 100%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부처 몸을 씻긴다, 목욕시킨다고 물을 붓고 거기서 절을 하고 거기서 시주돈을 드리면은 뭐예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는 망할 것이다. 우상에게 내 이름을 붙이고 내 이름을 절하는 것은요, 망하는 거예요. 애니멀 커뮤니티 케이트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동물 교감 상담사예요. 워낙 이제 동물들을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필리핀 가도요, 개가 천지로 널려 있어. 개가 천지로. 예? 길가 가면, 이렇게 도로가 가면은요, 비키지도 않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늘어져 가지고요, 자는데, 쭉 뻗어가 자는데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빵빵거리면 실실 일어나고요. 집집마다 개가 있어요. 그래 물었어요. 여기 개고기 먹냐? 먹는 사람도 혹 있지만은 잘 먹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자기 더 먹기도 힘든데 개 먹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개 키우더라고. 개는 빼짝 말려 있어요. 먹을 것도 없겠더라고. 가보니까 뼈만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집집마다 개를 키워요. 왜요? 그만큼 동물을 좋아한다는 말이잖아요. 동물과 교감하는 거예요. 뭐요? 내가 키우는 개나 내가 키우는 고양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픈데 지금 뭐 어디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이 고양이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애니멀 커뮤니티예요. 요즘 나오는 사람, 요즘 그런 사람들 시절이 있단 말입니다. 귀신과 그건 뭡니까? 동물과 교감하는 게 아니고요. 귀신과 교감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속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공간 초월의 망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시공간 초월의 망대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할 때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찾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거를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미사어구를 써가지고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거라는 것은 얼마만큼 내 마음을 토하느냐,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느냐,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느냐, 그게 기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며 오직 사람 바라볼 게 없어요. 환경을 바라볼 의미가 없어요. 오직 그냥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라요.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녀에게 특권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죠. 그런데 아무리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죠. 오늘부터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1시간 기도한 후에 4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5시간 기도하지 않고 5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느냐?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 조지 물러가 말했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뭐가?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다니엘은요,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의 망대 속에서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16절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불신자가 봐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다니엘은 기도 시공간 초월에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시공간 초월의 기도의 망대를 가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르되 가부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망대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특히 17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예수 중합니다. 기도할 때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구나. 그 이전에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 속에 모든 사역을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그리고 저녁에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예수님은요. 기도 속에서 뭘 받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풀어줬다 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기도할 때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구원 얻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져가고 응답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22절에요 6장 22절에요 뭐라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기도하는 이 다니엘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기도할 때에 천사가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 시공간 초월의 망대예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 8절에 엘리야가 힘이 없어서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주고요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요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루 새벽에 하나님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내서 힘을 더하시더라.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11절에 천사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다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 20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꺼내주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그의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은 위급하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꺼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4절에요 고넬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10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24절에요 바울이 제수로 로마 감옥으로 갈 때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요, 바울의 이 무사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장차 되어질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가 움직이면은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천사가 올 때에 사단이 박살납니다. 결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뭘 힘입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굿을 해가지고요, 부적을 붙여가지고요, 우상 섬겨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귀신을 잠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 집에 역사하는 사단이 쫓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기도로 주의 사자들을 움직이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흑암 세력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시공간 초월에 하늘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결론입니다. 조지 물러가 기도가 방해되는 12가지를 했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되는 이유 다 12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불신앙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 듣겠냐? 두 번째는 게으름 때문에, 나태 때문에. 세 번째는 육체와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분주하니까 기도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 때문에. 다섯 번째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여섯 번째는 잘못된 감정 때문에. 일곱 번째는 대중매체와 오락으로 인하여. 여덟 번째는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에. 아홉 번째는 죄악의 요소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열 번째는 자만심과 교만 때문에. 11번째는 시간적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맡은 일 때문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구나. 하지만 나의 이 많은 업무와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2배로 기도하겠다. 기도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만은 오히려 2배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12번째는 편견 때문에, 13번째는 불신앙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일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내 자신과 현장을 두고 조용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어요. 시편 1편 1절에 6절에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러면은 다 옵니다. 성령하시고요.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우고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